사랑하는 여러분, 해피 추석. 추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민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추석이 그다지 큰 의미로 다가오질 않죠. 오히려 땡스기빙 데이가 저희들에게는 더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추석에는 가족을 돌아보고 특별히 부모님, 그 부모님의 희생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말 부모님께 또 인사하고 또 효를 다하는 그러한 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추석에는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풍성한 계절이죠. 풍성함이 있고 또 그리고 가족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하는 이러한 또 즐거움. 그래서 정말 즐거운 명절, 평생 동안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또 고백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정말 평생 동안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형제교회는 49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49주년을 감사하며 이제 형제행전 50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의 행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형제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그래서 형제행전이라고 칭하고 형제행전 50장을 써내려갑니다. 감사한 것은 형제행전 50장 시작과 함께 저희는 한혁준 선교사님 부부를 베트남에 파송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한혁준 선교사님은 또 감비아에서도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이곳 시애틀의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유답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2년여 동안 이곳에 또 큰 딸과 또 둘째 딸 함께 딸들과 함께 좀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곳에 와서 함께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형제교회와 만남을 갖게 되고 형제교회 성도로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또 의사로서 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또 2년여 정도의 딸들과의 시간, 또 안식년, 이제 둘째 딸도 대학에 입학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또 부르심 가운데 베트남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고백하는 가운데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참 형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또 살 수도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또 바람도 있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선교사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향해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안위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함께 같이 받도록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에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풀려났죠. 그 시일의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풀려났는데, 그래서 풀려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다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아마도 이 갈대아인의 실수로 인해서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서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고 압송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라마까지 압송이 되다가 그를 알아본 이 사령관,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에 의해서 다시 그가 석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셨고 그 재난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왜 이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의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이 느부사라단 이 사령관이, 이 바벨론의 이 사령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마치 하나님의 사자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멸망한 그 이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강대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이방인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도구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은,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서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러한 상황.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선도해야 되는, 이끌어야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야 가는 그러한 또 사명,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죠.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든지, 그랬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가 원하면 이 유대 땅에 가고 싶은 곳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필요한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이제 가게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다. 우리를 따라서 너가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너가 원하는 유다 땅에 너가 원하는 곳에 거해도 된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령관인 그 느부사라단도 뭡니까? 그다랴가 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호감이 있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갈 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말을 한 것이겠죠. 자, 그 예레미야는 어디를 선택을 합니까? 그 유다 땅의 총독인 이 그다랴,
그다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바로 시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게 돼 있는데 내가 택하는, 내가 결정하는 그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따라 그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죠. 여러분,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편안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이 없이 편안한 것이냐 편안하지 않느냐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정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내 안위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결정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옳은 선택을 내리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세상의 어떤 높은 것,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부유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함이 있는 그러한 눈물 흘리는 자들을 향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정말 주어진 그 사명에 온전한 선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의 선택이 그와 같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는 바벨론에 가서 뭡니까? 분명히 이 사령관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해 주겠다. 잘 살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했지만 남은 자들과 황폐한 그 예루살렘에서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나갈 때 그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길은 바로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비록 고난도 있고 비록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들, 사명을 따라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 그 평안함을,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위보다 사명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까닭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한 축복의 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이곳에서 정말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